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유사 이래로 가장 더웠던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 추석 때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올해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이동형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할 수는 바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는 에어컨이 있어요.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올해 그만큼 더웠죠.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또 이렇게 또 엊그제는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또 날씨가 가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만큼 좋은 그 환경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냐면 우리나라 1950년도 6.25 벌어졌을 직후에 초토화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147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는요 절망만이 가득하고 낭만만이 가득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황폐한 땅, 어려움의 땅, 절망의 땅이지만 소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 땅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는 고백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그 땅에는 소망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힘쓰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나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또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또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바사라는 나라는요, 세계사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다음에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향해서 예언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국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 피폐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포해요. 그리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 기구들, 성전 기구들, 이런 기구들, 마이크, 카메라,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도 건축하게 해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의 때가 마치고 징계의 때가 마치고 나자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것들, 낭망되어진 것들, 좌절되어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너진 우리의 심령, 낭망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 가정들이 막 해체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해체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다 갈라지고 막 찢긴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끼리 서로 우리 부모가 곧 이혼한대 그러면 아이들끼리 상담을 해. 아이들끼리 좀 있으면 너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굉장히 슬플 거야. 근데 그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거 그냥 무감각해져. 이렇게 아이들끼리 상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좌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무너진 심령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이웃들,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지 않으시면 여기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너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 좌절되고 낭만 가운데 소망이 단 1%, 0.1%도 없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다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침범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 좌절된 것, 낭망된 것, 이런 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심이 있으세요.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해결 못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닥쳐있는 어려움들, 내 몸의 아픔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한 이 어려운 난관들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를 침범해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것은 금세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임한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낭망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 국권이 찬탈되었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어르신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했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국권이 상실되었던 그때 그 상실감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까지도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이겨야 돼라고 얘기할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147편, 시편 147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붕괴되었을 때, 초토화되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상처는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의사세요, 의사. 우리가 받고 있는 상한 심령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좌절되고 낭망된 그 모습들은요, 사람에게 가서 치유받을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치유 못할 상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이면 상처일수록 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웃들이나 멀리 있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이 금세 잊혀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들 간에 상처가 있는 말이나 상처가 입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잖아요. 이게 쉽게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아픔 가운데 이 상처가 묻어지고 계속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치료할 대상을 눈 씻고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의 상처를 치유해 주면 될까? 내가 누구의 상처를, 그 아픔을 해결해 주면 될까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상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아픔을 싸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상처, 깊고 깊은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심한 상처, 우리의 가슴 깊이 있는 그 상처, 우리의 죄의 상처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 못할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치유의 완전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 아픔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어려움 가운데, 피폐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치유를 넘어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치유를 넘어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느냐? 때를 따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며,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추석을 맞아서 너무나도 더웠는데 어제 그제 너무 많은 비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또 비 피해가 너무 또 심하게 있습니다. 또 이 비를 통해서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를 통해서 미생물과 모든 동식물들이 약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시편 147편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덤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평안을 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세요. 평안. 우리가 부른 408장에 찬양해 봤더니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돼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해. 계속 찬송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기까지면 괜찮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7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우리에게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한 발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한 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걸음 더 나아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까지, 하나님 풍성이 주시는 것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우리의 심령이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이 척박하고 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까지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입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직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들에게까지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에 아버님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놓지 말아다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흠양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풍성함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넘어졌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한 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내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내 몸이 너무 아파 힘들지라도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려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치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의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